다시 한번 제목요. 시작.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오늘 오셨기 때문에 왜 오셨어요? 예? 그래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왔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도 모이는 곳에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되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직은 못 미쳐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안 들리면 하나도 안 살아요. 다시 안 산다는 것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어렵게 왔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려고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문제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풀 것이 아니라 나하고 주님하고 함께하면 주님이 내 연약함을 만져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필요한 것도 그렇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은사를 좀 사용하십시오. 묻어두지 마세요. 사용해야만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돼요. 정말로 존귀한 자가 돼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베스를 보게 됐거든요. 야베스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키워서 존귀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높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런 소망을 하나 가지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근데 나무 보면 이렇게 큰 거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겉에 보여진 것이 속에도 그런 모양이 된답니다. 뿌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뿌리만 박은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뻗어나갔잖아요. 그럼 뿔도 그렇게 이렇게 뻗어있대요. 속에가. 그래서 물로 오르고 딱 비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에 드러나야 돼. 속에 뿌리가 얕으면 겉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굴복을 한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인지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안 되면 자꾸 그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막 실험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오래된 교회치고는 너무나 성장이 안 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일으킬까라고 한때는 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아침에 오늘 아침 말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불렀는데 너는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만 늘 고민하니 이런 얘기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준 거예요. 안 되고 그러면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신경 너무 많이 쓰거든요. 문제가 있고 어렵고 엉클어지고 그러면 그 문제만 고민한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결론,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인데 나는 주님을 놓치고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과정들이 거주하면서 내가 많이 거기 있다가 예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사업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위태위태하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쏟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놓치지 않나요? 이렇게 가다가 표적을 구하는 시대로 가버려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은사로 말한다면 한참 알파인가요? 알파라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보면 금리발을 만들어버리고 뭐 손에서 금이 쏟아지고 금리발로 만들고 금이 쏟아지면 그거 금리발 만들어서 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다 쓰러뜨려버리고 한 번만 쓰러뜨리는데 모일 때마다 쓰러뜨려버리고 그 쓰러뜨려서 뭐 하려고요? 쓰러뜨렸다고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먼저 이 말 할게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일해서 이렇게 열매를 줬어요. 열매를 받고 열매를 주신 분을 놓쳐버리면 은혜 받고 진리로 안 간다는 거. 반드시 열매를 주시면 열매 주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내가 보면 진리의 길로 가러가요. 근데 놓치면은 표적으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잘못하면 사실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은혜 주세요. 또 그 열매 주세요. 이거로만 가요. 그러면 은혜 주고 열매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일하거든요. 그럼 열매 안 주면은 감사하지 않고 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은혜 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해요. 은혜를 안 주면은 그 일을 못 하겠다고 해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많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이해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매를 주시면 반드시 진리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나중에 내 깃발을 꽂으면 계속 나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역사를 하고 나에게 뭔가를 소득을 주시면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표적에 중독이 돼요. 안 주면 안 해요. 증거가 없으면 참 계속 어느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은사가 나타나고 계속 모일 때마다 금리발을 만들어주고 막 쓰러뜨리면 나중에 보세요. 넘어지는 것을 안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오는 것이 표적을 보고 왔다면 자 넘어지려고 왔어요. 그 교회 가면 한 번씩 넘어뜨리니까.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안 넘어지네? 그러면 사람도 하나하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모인 교회가 욕혼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보고 갔다면 그 교회는 프로그램 되고 뭔가를 보고 갔다면 표적이라는 양상이 헐 짙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자 모이는 방법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표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내가 거기 그대로 있느냐? 또 다른 데 찾아다니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일을 했는데 역사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은혜 주시면 하고 은혜 안 주면 안 해요.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형편을 말하고 여건을 말해요. 믿음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표적으로 갈 확률이 커요. 제가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에 보통 한 300을 버는데 한 500을 줬어요. 그럼 감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떡도 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닌 일 없을 때는요, 안 해요. 이것이 늘 반복되면 표적을 구하는 시대로 내가 가버릴 확률이 크다. 은혜 주신 것을 진리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도 거절해요. 내가 표적을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 거절합니다. 나는 올바른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표적이야.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러고 더 맛있는 것 달라고 그러고 더 세게 달라고 그러고 그분은 뭐로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내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를 그런 것을 구한다면 주님은 응답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것이 표적이 나중에 내 체면 때문에 구할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체면. 이 정도는 은혜 받아야지요.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수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표적처럼 우리가 구한다면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적은 뭐요?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거기에다가 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게 표적, 은혜 줬어요. 은혜 주셨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인, 방향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표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쉽게 하면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이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본 것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사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표적을 구할 때 그거 이루어져야만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응답이 아니다. 표적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욕심으로 체면으로 내 생각에 뭘로 하면 응답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빠지고 내 목표만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표적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 빼버린다 그러죠? 구하지 않는다. 체면, 기적, 물질, 건강 이런 것만 그래요. 많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데 열광적으로 모여도 표적만 구한 데가 있어요. 무슨 표적이 있어? 무슨 증거 있어? 무슨 은사 받아서? 무슨 이런 거 무슨 체험했어? 이런 것만 말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활 속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에요.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존중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윗과 사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체면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데를 바라보면서 그거 해줘야 한다고. 그거 해줘야 한다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자,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의 거절감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나요? 그것도 모르지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청구만 해요. 청구. 그 청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뭐요? 어디 가면 덤으로 준 것보다 뭐라 그러죠? 선물 말고. 아니. 보너스로 준다는 거.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네? 사은품.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청구만 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은품을 받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진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은품을 갖고 너무 좋아하라 그래요. 그거 많이 갖다 놔봤자 나중에는요, 집만 돼요. 되게 이용하게 쓰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요. 사은품은 그냥 사은품인 거예요. 표적이 그런 거답니다. 내 영적 생활에 크게 도움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할까요? 저는 요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어서 왔습니다. 성령이 줘야 돼요. 행동 하나 우리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숙하면.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만 신앙이 쑥 자란다는 거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만 진리 속으로 나중에 따라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표적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커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로 따라가거든요.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면 자,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자꾸 진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또 은혜만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이 없더라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간증, 체험 좋아요. 그런데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 진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진리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면 우리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 생활 속에. 진리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은요, 사업도 잘 되고, 또 뭐 목회자로 보면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가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간다는 증거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진리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역시 내가 많은 것을 구했는데 진리로 못 들어가면 또 표적만 구해요.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세게 달라고 그러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표적으로 구하는 신앙 색깔이에요. 은혜를 주면 은혜 주신 분과 더불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리하며 그분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의 냄새가 내한테 난다는 거예요. 행동과 생활과 선택과 결정에서 주님이 결정한 것처럼, 주님이 섬긴 것처럼, 주님이 누구를 긍휼히 품은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죠? 주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교회 생활과 생활 속에서 표현돼요. 이 사람이 신앙으로 은혜를 받더만은 진리 안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구나 라는 것들이 성품과 인격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받았고 돈도 있고 출세도 온 것처럼 보는데 그가 이거에 못 따라가면요, 역시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적이 구하는 거, 은혜 주니까 하고 은혜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리 안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웁니다. 그분이 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하고 씨름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 삶에 구원받는 사건들,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은 그분과 주님이 내 가정에 나를 불러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온 가족이, 온 가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내가 판단해서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 조엘 앤시 아세요? 다 알죠? 그분이 원래 종교가 뭔 줄 아세요? 네? 우리는 남녀호랑이에요. 타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험 다 해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요, 무당들도 다 체험해요. 그분도 체험해요. 근데 조엘 앤시가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를 믿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많이 하고 막 은혜 받는다고 몰려드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속에 놀라운 일들이 싹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봐요. 이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얼마나 보세요? 그분이 또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안 믿으세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을 구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체험도 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장 보세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5분 설교가 너무 좋은 상품인데 너무 우리가 쓰레기로 버려버린다. 너무 반응을 안 해서 내가 멘트를 한번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크게. 그랬더니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총알같이로 30초도 안 돼서 세 사람이 딱 떴어요. 그래갖고 5분 설교를 부탁하고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연 사람 다음 주에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핸드폰에 30초도 안 돼서 세 사람이 투석 떴어요. 목적 있는 사람 하십시오 했더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해야 돼요. 조혜련 씨가 그 간증한 것을 보고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고 믿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찾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남녀호령도 믿었는데 예수 믿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지금 여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깨야만 기적이 하늘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는 이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진리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기적이 시작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지요. 그가 만나요. 근데 그가 바꿔져요. 그리고 그의 몸속에 뭐가 하나 있냐면 가시가 있죠. 이거 가시 뽑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아서 그 안에는 그런 틀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가시 안 뽑아져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꿔줘요.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꿔준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기적을 다른 걸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경 안 본 사람이 성경을 보고요.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은 표적을 구하면요. 응답 안 해요. 바꾸셔야 돼요. 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식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체면과 욕심과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빠져버리고. 우리 교회에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했어요. 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거의 죽게 돼서 예수님께 왔어요. 거의 죽게 돼서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믿고 가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인데 뭐 안수를 해야 되는가 고쳐줘야 하면 내가 가죠. 그런데 말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거리가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 살아났어.
시점을 보니까는요, 어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내가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그때 열이 떠나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침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받아들이고 실행하십시오. 이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보면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기록된 말씀, 문서의 이해로 관념으로 들어와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깨버리자고요. 내 틀을 바꾸자고요. 내 생각을 바꾸자고요.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손에 임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끼워 넣지 않겠다는 우상숭배. 끼워 넣으면 우상숭배거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신앙. 딱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열매 주신 것은 내 깃발 꽂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깃발 꽂고 주님의 얼굴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맞춰서 다른 것을 끼어들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표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 좀 분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큰 도전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역사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들으세요?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진리로 가야 돼요. 사인으로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표적만 따라가고 내 어려움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어서 지금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모이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어서 나는 약한데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강팍함과 돌멩이 같은 이런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실행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바꿔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 임하기를 원하며 가족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내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주의 복음을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오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결정해야 할 부분들을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선한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렷하게 그런 문제를 기도할 때 주님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